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요약하기는 힘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그 부분에 일해서 이 전도하는 일이다. 즉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왜 중요한가 하니까 그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살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살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죽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망, 즉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옥의 형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된 그 사람,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인생 자체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또 그 믿음이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안 되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구원도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영원히 이렇게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영원히 이렇게 살게 하는 그것 자체가 이제 영혼 구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그 부분적으로 보면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도 이렇게 부흥하고 또한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이 두 가지 일이거든요.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인가? 이 전도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일은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하니까 유언처럼, 즉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가장 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언처럼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하는 그 일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그런 이 숭고한 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런 분들도 보면은 뭐냐니까 자기 혼자 살면은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뭔가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자기 남편이 죽는 경우, 또 아내가 죽는 경우, 그 다음에 순교를 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뭔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전도하는 일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렵기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팍 나타나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 결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즉 열매가 참 잘 안 맺어지는 게 전도회가 영원히 이렇게 구원되는 있죠. 이런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뭐냐니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다. 즉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세워가는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결실이 너무나 안 되는 게 바로 전도다 하는 거 여기죠. 그 다음에 때로는 뭐냐니까
이 전도 자체는 다른 거 봉사하는 거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이 선을 베풀거나 그러면 구제를 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칭찬해 주거든요. 그것과 막 무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차전도 열심히 할 때 그때 되면 대부분 막 그때 하루에 차가 나가는 게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무력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우리가 커피만 이래 드린 게 아니고 다양한 차를 원천천에서 준비가 이러다 보니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거 없습니까 해가 이게 뭐냐니까 아무도 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구제사업 이런 일은요, 이 칭찬받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데 선한 일을 탁, 선한 그런 구제 말고 딱 복음 전한 일을 하면 계속 욕을 먹는 경우가 많고, 무시당하는 거 많고, 심지어 뭐 사람들이 결례다. 왜 이 바쁜 사람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법적으로 지금 또 뭡니까? 이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실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고 대부분의 교회가 무엇을 이제 아예 포기해버렸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딱 가보니까 목사님 이제 때가요 이런 주수 때가 돼가 전도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예 교회 전체로 전도를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 좀 뭔가 되는 듯 하더만은 막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하더라고요. 공헌한 지 몇 년 만에 거의 교회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이런 결과도 이제 보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현실은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있지만은 실제로 하기가 너무 힘든 그것이 전도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심지어 이제 선교 단체가 설립된 이유는 뭐냐니까 사실은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 전도거든요. 이 전도고 옛날에 제가 한 30수 년 전에 CCC 간사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 성만 알겠어요. 백씨. 그 다음에 얼굴은 지금 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하고 교제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하고 우리 청년들 불러가지고 CCC에 그런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련회 할 때도 제가 부른 적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양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CCC 간사거든요. 간사인데 주 일이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뭔가니까 무릎 관절. 젊은 처녀예요. 젊은 처녀인데 무릎 관절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목이 늘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젊은 처녀가 관절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하고 하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목이 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목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나도 가장 취약점이 이 목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아침에 딱 이래 9시만 되면 뭔가니까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간사가 하는 일이 뭘 하는 거니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하고 그 학교 보면은 좀 이래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일주일 동안 주 일입니다. 주 일이다 보니까 관절이 아픈 거예요. 관절이 아프고 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가 하니까 이 목이 이렇게 늘 아픈 그걸 갖다가 고통을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선교 단체는 전도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뭘 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쉬운 일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선교 단체의 주 목적은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포기했냐? 하니까 소득이 별로 없거든. 그러면서 다른 적다하지는 않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막 얘가 엄청 열심히 일해 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뭐 잘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이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전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올해 들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감사한 일이 많은데 우리 샬롬 축복전도는 한 지가 한 2년 되면서 그래도 이번에 이제 우리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 출석한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목사의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오 이래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지켜본 것만 아니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결심 자체가 뭐냐니까 전도 현장에는 가능한 한 목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온천전 전도할 때도 뭐냐 항상 그 전도 현장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고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계속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면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뭐 질문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전도를 주력을 해야 한다. 주력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심이에요. 결심이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샬롬 축복전도는 계속해요. 이거는 관계성 전도라 그래요. 사실은 관계성 전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하는 거는 노방전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노방전도를 참 열심히 했었어요. 온천천에 보면 10명 이상이 가가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찬양 앰프하고 지금도 이거 없어졌네. 아, 저 있구나. 저거 가지고 나가 기타에가 막 찬양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도를 제가 포기한 것은 왜 포기했는가 하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상 명령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을 온천천 가가지고 막 일하는 거 있죠. 커피 전도하는 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가,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관계성 전도를 이랬는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절망은 안 해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노방 전도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말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제 하고 이제 팀하고 그 다음에 합류는 뭐냐?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 처음에 누구부터 문제였느냐? 내가 사무를 데리고 그래 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지금 4명이 되거든요. 4명이 되는데 지금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구상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가만히 묵상했는데 옛날에 그 백간사, 그게 뭐냐니까 마지막 때 이래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백간사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왔는데 요 양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백간사 얼굴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그때 이제 가면서 뭘 하는 거니까 이제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겠다. 그러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래가 그때가 본지가 마지막 본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봤는데 정말 그때 그 간사로서 일했는데 제가 계속 후원을 했었습니다. 이 후원을 계속하고 이랬는데 참 이렇게 감동적이었었어요. 감동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백간사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목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그 다음에 무릎에 관절통을 겪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몇 명이나 구원에 이르렀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목사가 쓸데없는 생각하네.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수고를 보시는 거예요. 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고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씨 뿌리는 일과 오늘 주제인
양육하는 일, 물 주는 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목숨을 걸었지만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런 사명감이에요. 즉 이것이 뭐냐? 1년에 한 명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수행할 따릅니다.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이 실망은 안 하지. 내가 한 달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한 2명씩은 반드시 안 붙여주겠느냐. 그래서 교회 등록하면 막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폼도 좀 내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순수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내가 믿는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 정말 내가 가는 그런 천국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런 명령을 수행할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이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니까 항상 전도는 뭐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는 그 핑계 때문에 전도를 안 하거든. 그럼 목사는 보면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확 줄이는 외부적인 일만 줄이죠. 이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하면서도 또 피곤하다, 또 나이가 이래 들어간다 하는 그 핑계 때문에 또 전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사모도 뭐냐 처음에는 따라가기로 해놓고 되게 피곤하면 뭡니까? 혼자가 쉬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내년에는 뭔가니까 샬롬 축복 전도도 지속하겠지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복음 전도 정말 온천전 전도를 재개할 것인가 안 그럼 이 주변을 둘 것인가 이 복잡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결과와 관계가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사실은 여기 아니에요. 뭐가 주제인가니까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을 교회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히 어렵거든요. 대단히 어려운데 정말 그 어려운 거란 결과 교회 겨우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을 이렇게 겨우 이제 시켰는데 막 온갖 일을 다가 등록을 시켰는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거든요.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전도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그 이야기죠. 오늘은 뭐냐니까 전도만으로 안 된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전도도 해야지만은 또 이 전도하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는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선교단체는 그런 말을 쓰는 데도 있고 전도 안 하는 선교단체는 그런 말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게 뭐냐?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이라는 것은 전도가 일어나는 그곳에 양육이 있는 것이지 전도가 없는 것은 양육 필요 없습니다. 전도 안 하는데 무슨 양육이 있습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뭐 교회 다니는 인들 끌어모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뭐 교회에서 양육 다 받고 하는데 그 선거는 그걸 선교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교회도 전도가 안 되면 안 된다. 선교단체는 전도만 해야 된다. 전도 안 나는 선교단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선교단체를 이렇게 띄버리고 교회를 하든지 우리는 전도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로 하랍니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뭐 교회를 한번 해보든지 그래야 되지. 선교단체라 해가 전도를 안 하는 선교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거 허망한 그런 선교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거든요. 모든 선교단체의 발단은 뭐냐?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 창시자들이. 그래가 시작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엉뚱이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폼이 좀 나고 칭찬받고 이런 거 있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본질적인 것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내가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선교단체들하고 연관이 참 많거든요. 대부분 선교단체를 창립한 그런 사람의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죽고 혹은 그분들이 물러나고 이러면서 그 후에 사람들이 무슨 단체는 이끌어야 되겠고 하니까 이상한 프로그램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잡다하게 모으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가 않다. 그거는 바른 일은 아니다. 하는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회가 교회 탁 데려오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한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있죠.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양육이라 이야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 삼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양육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제자화하는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이 따라가야 그것이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는 거 있죠. 그 자체의 핵심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양육이에요. 요게 제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제사들 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니까 선생님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죠. 선생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생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자체가 막 아들 모아놓고 막 가르치는 거 있죠. 그게 아니고 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대부분이 뭐 하는 것이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게 아니고 하시오 뭐 가르쳐줘도 뭘 몰라요. 모르니까 가르치기도 가르치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수행한 바울은 어떻게 얼만큼 이 일을 갖다 최선을 다했냐 하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사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제 가르쳐 짓기 하라 하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아니고 성경 가르치는 건 맞아요. 성경 가르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핵심은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런데 이것도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를 가르쳐요. 이거 참 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오직 예수만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배워가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씩은 이 찬욱이가 막 내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밤몸 새가 하면 내가 한참 듣습니다. 언제는 10분 동안 진호 앉아있고 나는 서가지고 듣습니다. 이렇게. 그럼 목사님 안 드세요? 그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래가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경청을 이래 하거든요. 뭐 우리 교회 아무나 그래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듣습니다. 뭐 듣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지적도 해주게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가만히 듣고 이래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니까 들으면서 진짜구나 이제 배우는 거야. 배운다는 것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래 하고 있구나 하면은 한 번씩은 뭐냐니까 목사가 좀 부끄럽기도 하거든. 내가 그렇게 미처 못할 때는 그러면 그것도 이래 좀 해야 되겠네. 뭐 하면서 적용도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가장 좋은 교훈은 내가 예수님을 배우면서 바뀐 내 언어나 바뀐 내 생각이나 바뀐 내 삶이나 바뀐 내 신앙 자체를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배워가거든.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라. 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하니까 뭘 가르쳐야 되겠노?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쭉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그 바울은 이 일을 수행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멍하니까 어떤 자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이 아니다 이야기했죠. 이 틀을 깨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 틀을 못 깨가 제가 중간에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른다는 것은 뭐냐? 이게 무너져야 진짜 제자가 되는데 선생이 자꾸 연락하는 거야. 선생이 자꾸 연락하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예수님 모습도 안 보이고 바울의 모습도 안 보이고 아무 그런 게 아닌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만둬라, 떠나라 하면서 보통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 이때 사도는요, 전 역사 가운데 일회성이 있는 사도라. 이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요래 간단하게 요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죠. 천국 복음을 가르쳤죠. 사도들이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생긴 거야. 믿는 자들이 딱 생기니까 뭐가 형성이 됩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거라. 교회가 형성되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많거든. 이 성경을 읽고만 희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 가르칩니까? 사도들이.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에게 이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 말씀 이래 받아들입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가니까 그 사도성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사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흉내내면 안 돼. 지금 해가지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돼. 사도성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1%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고 성경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딴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면도 안 되고. 이해됩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돼. 단지 뭐 어떠하다 보면 경험 자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이것이 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라는 그런 건의 자체가 너무나 막강한 건의야. 그럼 막강한 건의면 보통 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지? 그러면은 선생님은 딱 있고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일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세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뭐를 주장할 수 있다? 건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다? 유순한 유모가 되었다는 것은 선한 엄마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라. 선한 엄마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면 지는 컸다고 막 엄마나 아버지한테 대들지만은 아직 너무 어립니까? 안 어립니까? 어리죠? 그 다음에 막 대하죠? 그러면은 다른 아저씨들한테 막 대했다가 왜 돼? 혼나겠지? 무슨 말겠니? 혼나겠죠?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뭐이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참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렇게가 어릴 때부터 이게 오줌 살 때 그거 전부 다 씻기주고, 똥 살 때 씻기주고, 늘 미기주고, 악하면 물고 주고 다 이랬잖아. 찬욱이 예언이는 누가 엄마, 아버지가 뭐 먹고 싶다 할 때, 있습니다. 이거 사줬나? 안 사줬잖아. 안 사줬는데 또 주장은 하나 안 하나. 막 아빠가 무시고 엄마가 무시고 내가 또 보니까 쥐가 더 나쁘구만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뭔가니까 엄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엄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르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이런 자세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울 자체는 우리 금요일 날인 거 나눈 거 뭐냐니까 바울은 대사도이지만 두 가지 자체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는 사도의 근위, 하나는 뭐냐? 종의 그런 신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래 하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다 이러면 그거는 바보야. 사람을 섬겨야 되는 종의 위치로서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태도를 바꾸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 그러면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는 제자가 될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 한 빛과 소금교회에서는 그런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혼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양육을 하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목숨까지도 줄 만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이 안 세워지는 거야. 그거는 첫 번째가 뭐냐?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는 거 이야기죠. 목사가 지금 전하는 거 있죠. 이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영광의 강체야. 복음의 영광스러운 강체인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렇게 보여요?
아멘하면 괜찮지만 뭐 다 그렇게 안 보인다 생각을 해요. 효진이 그렇게 보여? 차오였던 간에 이게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니까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의 말씀이야. 가장 귀한 것이야.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귀한 것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니까 사탄이 가장 귀한 것은 아니니까 좀 피곤하지, 좀 자도 된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별로 뭐 이렇게 신중하게 안 들어도 된다. 이걸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홀딱 넘어가 버리면 왜 됩니까? 목사는 혼자 뭡니까? 이렇게 업돼가지고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한다고 이랬지만 나는 왜 됩니까? 가장 귀한 건 아니고 가장 귀한 거는 끝나고 나면 전심이 뭐가 놓을까? 안 그러면 예배 마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니까 사탄이 순간순간 이렇게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것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읽으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일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은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 못 이르러.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그 성경이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잖아. 안 바뀌는 거야. 자꾸 이제 선생만 들락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사탄은 이제 사탄뿐만 아니고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즉 주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예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사탄의 일꾼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야.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냐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서 즉 우리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2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혈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번에 계속 육체의 정욕이 뭔가 쭉 이야기해 줬죠. 이쪽 이야기해 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압하지 못하면 여기에 포로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그 육신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오. 그거는 우리 영혼이 잘 돼가면서 정말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고 육신적인 부분을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복음의 변질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의 세속화라고도 이야기하고 복음의 변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이해됩니까?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이 육체의 그런 정욕들이 있죠. 이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거를 못 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가장 귀한 영혼이 지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기도 자체가 중보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고 가장 가치 있는 기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할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할 거야. 또 내 기도도 많이 할 거야. 이러죠. 목사가 기도하는 80%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에 쌓이거나 내가 사이비의 그런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목회를 거룩하게 잘하고 하는 것보다 최소한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멘.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80% 자체가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근 40여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내 자신을 내 생각 버리고 내 이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분도 목사처럼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화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겼죠.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가 다 하려면 우리 지금 인원도 안 맞는데 반 줄여야 됩니다. 반 줄여가지고 뭐냐니까 면접을 좀 나봐가지고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 좀 가야 되겠다. 왜? 내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반은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그 최선을 다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는 아들도 밑에 있다 애가 아들한테 시간 줄 시간이 없어. 뭔가 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건 일이 그만큼 많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일은 목회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설교만으로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는가? 목사도 해야 되지만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은 목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거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신앙 연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직분자를 세웠다 그래가 그 직분하고 이거하고 또 관계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보니까 어떤 상태라? 젖 먹는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뭔가니까 젖 먹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가십니까? 안 성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산부인과 가면 아들 해가지고 있죠? 이 밖에서 보면 탁 보고 아들 초기가 있죠? 여기서 왜 울면은 혼자서 젖다 먹입니까? 여러 명이 있대요. 아니, 그렇죠. 목사 혼자 다 못하는 거야. 목사 혼자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니까 고린도 이 전서에 보면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일만 좀 시기 나면 일을 사이좋게 잘해야 돼? 싸워야 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안 잘하고 틈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젖은 안 먹지만은 어린아이가 있어가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뭡니까? 갈등과 균열과 싸움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린아이 그 짓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가서 말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해가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 장성한 사람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목사 혼자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 그래도 시대가 변해가 좀 좋은 일이 있어.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누가 분리갑니까? 목사가 가. 나는요, 주례를 30대에 주례했어.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람 주례를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했는가 하니까 호텔에서 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아니, 뭔가니까 내 한때 훈련받던 저거 엄마가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 나는 저거 엄마 얼굴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아들인가 결혼을 하는데 딱 찍어가지고 내를 딱 찍었는 거야. 그런데 호텔에서도 하는데, 아니, 찍어가지고 오락하는데 안 갈 수는 없지. 나이는 몇 살이라? 그런데 얼굴 자체는 뭐라고요? 그때 찬욱이는 좀 늙었어. 30대, 40대 초반에 좀 그랬는데, 그때요, 정말 그 청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탁 올라가가지고 주례를 딱 하는데, 보통 시끄러워야 되잖아. 이야, 놀랍대요. 조용해요. 조용한데 연주 마치고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막 조용했어요. 정신없이 마쳤어.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결혼식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장례식 하면 또 장례식 인도를 딱 하면 뭡니까? 보통 3일 동안은 꼬박 거기에 매달려야 돼. 이 장례식 이제 제가 이제 집전을 하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또 그것뿐만 아니죠. 뭐 일 있으면 가봐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아까 종이라 그랬잖아. 종은 부르면 쫓아가야 되잖아. 종의 정신이 없이는 못합니다. 종의 정신이 없이는 못하거든. 그럼 이거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젖먹이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이래.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 방치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거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 이때 선생이란 거는 그 티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디사이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제자, 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까 전부 다 젖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면 양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육이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뭐야, 할 수 있어야지. 배워야 하는 거. 우리는 제자훈련 제1기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나는 꿈도 안 꿨는데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입에서 나와버서. 그래 내가 막 속으로는 있답니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옛날에 그 제자훈련 교재 1권, 2권, 3권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처음 다 끄잡아 내가 목양실에 가면 탁 피워놨습니다. 1권, 2권, 3권. 뭐냐? 연말까지 전면 개정한다.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냐?
전도도 나가면서 뭐도 한다? 제다도 하는데 옛날에 제다 훈련은 내가 빌어서 했거든요. 제발 제다 훈련 받았어요. 이랬는데 이제 제가 좀 도도해졌어요. 나가들다 보니까 이제 뭐냐 별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면접회가 뭐 해달라고 그래도 뭡니까 안 되겠는데 얘가 조금 이래 도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데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은 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은요 그냥 시키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된다?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몇 개만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아까 가르친다 하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러니까 막 선생만 들락해. 그거 절대로 아닌 걸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지식을 가르쳐야 돼. 맞습니까? 이거는 구원과 연관된 것인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엄청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은 왜 입으셨느냐? 그런 것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딱 죽으면 막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걸 알잖아.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간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사탄은 누구인가?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지식적인 면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인 면으로 가르쳐야 될 일이 자달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랑에는 누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뭐냐? 육체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길로 가는 이런 것들은 처음 다 가르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가르치기로 끝난다 그러면 그 양육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들보다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목사가 잘 가르쳐. 그런데 가르치기만 계속하니까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좀 더뎌. 좀 더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해야 돼. 그게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는 이야기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식 전달만 한다면 그건 누가 못해. 지식 전달이 아니고 이것을 믿게 하고 뭘 하게 해야 돼? 그대로 살게 해줘야 돼. 자, 아까 이야기했죠. 가르치는 티처, 선생만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사입입니까? 진짜입니까? 사입이죠.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믿으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겠죠? 저 양반이 바뀌었다는 것을 누가 이렇게 보게 해줘야 돼? 그 제자들이 보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뭐냐니까 목사가 가장 기분 좋은 거는 뭔가 이렇게 뭐 말씀이 그게 아니고 목사님 째게 바뀌었네요. 기분 되게 좋아. 딴 목사들은 그럼 기분 엄청 나빠. 그럼 저번에 내가 엉망이었단 말이가? 아니, 그 수시로 이제 교인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좋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속으로는 엄청 기분 좋아하는 거라. 왜냐니까 내가 바르게 하구나. 내가 그래. 내가 옛날에는 조금 거시기했지. 그러나 지금 많이 바뀌었지.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바뀌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은 하면 안 되고 가르치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만약 목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시가까지 가르치는 거야.
목사지가 나가 들어가면서 돈의 집착이 대단히 많아. 사이비가 아니면 뭐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사이비잖아. 그럼 나가 들어가면서 나는 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잖아. 집착 안 하는 거를. 그래 해야 뭐냐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나도 그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되잖아.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또 보면 이 목사가 있답니까? 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요새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이래야 돼. 내가 그 소리 듣고 기절하고 싶은 거야. 목사 그거 가르쳐야 되겠나? 그거 안 가르쳐도 막 온 채 밥 먹고 나면 일 나고 생각하는 게 돈 버는 거 생각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 매달리가 죽독 살도록 그걸 하는 건데 그거다가 돈을 버리려고 하면 목사가 기도해 보니까 요건 이런 자세로 버려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거 가르치려고 목사 세웠습니까? 이 무슨 말이겠죠? 믿음이 부유해지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부유해져. 그걸 보여줘야지. 믿음이 부유해지면 내 자녀들이나 내 삶 자체가 계속 부유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그걸 보여줘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뭔가니까 믿음의 본질에 이르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돕는다는 게 뭔가니까 지금 뭐 그 주인공이 저 앉아 있네. 옛날에 한 30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한 200명 안팎 되는 것 같아. 갔는데 참 좋은 거는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것끼리 교제를 하면서 쭉 둘러앉아가 교제를 해요. 이 교제를 쭉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거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그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끌려갔거든요. 끌려가니까 그 교제하는 게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더 충격적인 게 용어가 하나 있었는데 헬파라 그래. 아마 이 중에서 한 명은 알고 있을 거야. 헬파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헬파라 하면은 뭡니까? 헬프 하면 돕다는 말이고 헬프라 그러면 돕는 자를 이야기해. 그래서 헬프 그걸 가지고 가만히 이래 봤어요. 보니까 저것들 중에서 좀 리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이래 어린 청년들 일하다 보니까 리드를 리드로 이야기하지 않고 헬프 불러요. 헬파라는 것은 돕는 자를 이야기하거든. 오늘날 도우미 아니죠? 도우미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심부름은 별로 안 좋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런 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부르는가? 헬퍼, 도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들이 참 괜찮네. 그 아들이 대부분 보면 좀 시골스러워. 우리 여도 앉아있는 좀 시골스러워 보면 마음이 좀 시골스럽고 좀 어져. 그런데 그게 그 헬파란 말이 엄청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칠 때는 내 자신이 종으로는 생각 못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선생으로 내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도우는 자다. 나는 주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있죠. 이 믿음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본질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하고 두 가지 결합되는 게 뭐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소망이에요. 오직 믿음해가 막 이렇게 강하게 가는 사람은 좀 위험해. 믿음해가지고 같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가페가 같이 강해야 돼. 아가페란 것은 이타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은 뭐냐니까 보이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성숙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열애돼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려면 봉사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봉사 자체가 청소하는 일도 봉사고 주방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봉사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야. 사랑으로 하죠.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 주방에서 막 봉사를 하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안에 에어컨 달아준 지가 채 근래야. 여름에 뻘뻘 더운 데서 그거 했어. 겨울에는 엄청 추운데 그걸 했어요. 그런데 뭐 가끔씩은 좀 사왔지. 그런데 사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한 번씩 지나가다가 내가 너무 재밌어서 들어가 봐. 왜? 웃음소리가 나니까. 막 왜 웃음소리가. 그래서 또 들어가 봐야 뭐 별것도 아니라. 별거 재미나는 일도 아닌데 웃고 말이 사더라고. 그러고 이제 웃음소리가 좋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뭔가니까 보여주는 거라. 이게 뭔가니까 자기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요. 수요, 금요, 새벽 그 다음에 다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사오고 그런 건 없어.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그걸 이제 다음에 주방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거는 교훈회가 되겠습니까? 주방을 이렇게 하고 뭘 하고 그러면 되게 안 되고 보여주는 거야.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번째, 이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머리 아프거든요. 지키게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 사실은 성도들은 뭐냐? 하라는 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다 못하죠. 어떤 사람은 무시하죠. 목사가 시큰 이야기도 이거 막 목사님 하세요. 그럼 목사님 천국 가세요. 우리가 뭐 이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는 끊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양육이라는 거, 제자 훈련, 왜 이걸 오늘 이제 시간이 해도 다는 못했지만은 그 한 100분의 1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제자 훈련에 대한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제가 중간에 제자 훈련 자체를 전면 안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가감하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왜냐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요, 이 지키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친 내용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걸 안 보여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돼.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야기죠. 이게 참 묘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이 앞에 딱 서니까 이런 사람인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자 훈련을 하고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면 이것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드러나 버릴 때는 뭘 해야 돼? 뇌를 변화시켜야 돼. 거기에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프네 이러면 안 되고 뇌를 변화시켜야 돼. 시키면서 계속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배워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만 딱 하고 이제 마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제자들에게 뭐냐, 너희가 내보고 주라 이야기하고 선생이라 이야기하는데 맞다. 그런데 주라 이야기하고 선생이라 이야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래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신분은 그 집의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너희가 사도가 되고 내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지라도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하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디까지 섬겨야 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심지어 뭐까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줄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 이래야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한 영혼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적용한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사도로 인정 못 받고 핍박받으면서 이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야. 자기 변명을 하면서 뭐냐? 나는 내 인생을 허비를 했다. 허비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를 갖다가 정말 허비하는, 정말 내 자신을 막 귀하게 챙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허비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물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신까지도 허비하면서 살았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비해야 합니다. 한 명의 그런 정말 이 결신한 영혼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고 뿐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 왔다 안 왔다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를 허비하면서 때로는 모욕을 받으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출석한 사람은 여러 계층이 있어요. 젖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이제 밥을 조금 먹는데 뭡니까? 무슨 일만 좀 하면 이렇게 뭐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막 이런 그런 아이들, 이런 많죠? 그럼 젖밖에 못 먹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자 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허비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주님의 때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또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원래 제자 삼는 일의 전공은 제 전공입니다. 그런데 목회 거의 20년 동안 이걸 거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제자 삼으려고 해도 제자들이 있어야 삼지. 제자들도 없는데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제자 훈련 20년, 목회 20년,
주님께 주신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다시 전도를 하고 다시 사람을 세우는,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에서 가장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재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재생산은 뭔가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봐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생산이란 건 뭔가니까 내 영성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되면 계속 변하면 영성이 계속 올라가겠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모든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제자를 삼은 이 사람들은 수준이 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재생산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젊지만 나와 같은 수준으로 한 사람을 남기고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가 죽을 때 이 양반이 한 40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많지? 그러면은 40인데 이제 영성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을 때 그 순간에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성에서 계속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되면 교회는 유익이겠습니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와 같은 자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나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전수하고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게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훈련을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고 또 직분과 관계없고 정말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자세만 되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